지난 주일이 이제 설립 6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드렸습니다. 그런데 매년 설립 주년 때마다 저는 낮 예배 때 감격이 좀 이렇게 왔고, 또 사모는 항상 감사 예배 때 또 감격이 있고, 우리에게는 감격이 있습니다. 설립 주년이 될 때마다. 왜 그럴까? 마치 올림픽 메달 선수들이 시상대 위에 눈물을 흘리는 이유, 아마 지난날의 그런 추억들, 고생했던 추억들, 그러한 것들이 필름처럼 싹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어떤 회한의 눈물일 수도 있고, 물론 기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심동체라는 말이 있듯이 교회와 일심동체된 성도라면 아마 설립 주년이 왔을 때 같이 감격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승의 식구들에게도 같은 감격, 정말 교회와 함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일들을 알려면 정말 마음의 교감이 없이는 참 힘듭니다. 마음이 하나의 어떤 마음이 모아져야 강승교회가 승리합니다. 지난주에 박일 목사님도 우리 영성들을 주목하면서 많은 얘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교회에 정말 그러한 성도 5명만 있으면 부흥은 되거든요. 그 마음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아진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를 좋아하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5명만 있으면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따로따로 있는 상태에서 겉으로 아무리 어떤 행사들을 해도 그것이 하나의 힘이 발산되지 못합니다. 함께 같은 철학이 있고 같은 마인드가 공유되어지는 그런 감격들이 우리 안에 정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성도가 이러한 감격을 누리게 될까? 한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헌신의 참여가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함께 감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솔로몬 이후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분열 왕국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데, 근데 이마저도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죠. 중요한 연도입니다. 이러한 연도 정도는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또 이후에 BC 586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BC 538년도에 바사왕 고레스라는 왕에 의해서 고레스 칙령이 발표됩니다. 유다 백성들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그 다음 해 BC 537년도에 3차에 걸쳐서, 그러니까 BC 537년도부터 3차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다시 자신의 고국 땅으로 이스라엘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BC 536년도에는 그 무너졌던, 그러니까 50여 년 전, 약 50여 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면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 무너졌던 성전을 50여 년 만에 다시금 재건할 수 있다.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재건케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때의 내용이죠. BC 536년도에 성전이 새롭게 재건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때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른 지 2년 둘째 달, 즉 BC 536년 2월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성전이 새롭게 재건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전 재건이 어떻게 시작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본문은 성전 재건의 시작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스알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성전 재건의 시작,
바로 참여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전 공사 현장에 직접 투입되었고 어떤 사람은 감독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포로로 귀환한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따라 참여했다. 여기서부터 성전 재건은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헌신입니다. 헌신. 참여는 헌신의 시작이죠. 참여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시간. 그리고 몸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참여가 되어지기 때문에 헌신이죠. 참여한다는 것은 헌신입니다. 설립주년 예배 때, 감사 예배 때 참여한다는 것. 그리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온다는 것은 헌신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고 몸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다 헌신입니다. 오병이어처럼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헌신이죠. 참여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헌신을 갖고 있습니다. 헌신이 되어져 있어야 이렇게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은 헌신하기를 기꺼이 마다하지 않고 헌신을 합니다. 9절을 보니까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이들은 하나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그러니까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성전 공사에 직접 투입되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죠. 일제히 일어났어. 우리 강성교회도 이렇게 일제히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움직이면 굉장히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미 있게, 가치 있게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똑같이 시간을 주어져도 의미 있는 삶. 저는 늘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미 있는 삶.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냥 세월 아끼지 않고 그냥 낭비하는 그런 인생은 참 불쌍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끝이 날는지 알 수 없는 인생인데 정말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는 그러한 삶, 이러한 삶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일제히 일어나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결국 행동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말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못할 것 없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죠. 삶의 행동을 옮긴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말은 정말 대단한 것처럼 막 뻥튀기 가지고 막 몇십 배 튀겨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행동은 다른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장군 앞에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두루 떨고 있는데 혼자서 말로 자기 신앙 대단한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 신앙 고백이 진짜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보여주냐면 행동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골리앗이라는 장군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가서 싸우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행동이죠. 그리고 이렇게 헌신함으로 참여하다 보면 그 공동체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됩니다. 자신이 시간과 물질과 자신의 삶이 투자되어져 있는 그곳은요, 애정이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다른 공동체도 아마 유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투자되어져 있는 것, 애정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거기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성교회의 어떤 일들을 같이 논의하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그것도 특히 개척 때 세워지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이렇게 함께 했던 이러한 추억들이 같이 그것이 쌓이다 보면 설립 주전이 될 때마다 감격이 있습니다. 왜? 주체의식, 주인의식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마치 교회가 목사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목사 혼자 다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면 설립주년이 지나도 우리에게는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우리의
피와 땀이 같이 서려 있고 같이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설립주년 때마다 감격을 함께 누리게 되고, 이러한 헌신이 결국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뒤에 감격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두 번째로는 신앙적 연계가 필요한데, 교회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무조건 신앙이 있어야죠. 사실 몸으로 봉사하는 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설립주년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의 헌신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에게는 신앙의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봉사하고 같이 하면서 설립주년 예배 때는 참여하지 않고, 이것은 목사 입장에서는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교회는요, 신앙이 기본입니다. 신앙이. 그래서 성도들이 이 손님들을 맞이하고 어떤 것을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주체의식을 가지고 정말 이것이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라는 의식을 가지고 함께 하면 좀 더 자신 자리가 이곳에 입지가 든든해지죠. 그러면서 손님들을 이렇게 맞이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몸으로 봉사하는 것은요, 두 번째 문제.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걸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사무엘상에서도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는 왕과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말씀 때문에 슬퍼하는 겁니다. 말씀.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도 슬퍼할 수도 있죠. 그리고 따라서 영적 지도자와 코드가 맞는 성도도 결국 하나님 말씀과 함께한 사람, 우리 강성교회도 이 말씀 안에서 함께 되어지는 그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말씀을 따라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박일 목사님도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5명이 있으면 교회는 그 사람들은 헌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마침내 교회의 동력자가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아주 든든하게 세워가게 됩니다.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재건이 시작되는데 임의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바로 정해진 규례대로 진행되었다. 규례대로 정해진 규례가 있는데 그대로 성전 재건이 하나씩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고 시킨 그 모양대로 지어야 한다. 또 기구들도 그 모양에 따라 지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는 그런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째가 되는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 그런데 신앙의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찬양입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되, 그러니까 다윗의 규례대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데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냥 단순히 공사만 뚝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귀한 성전을 재건하기 때문에 찬양함으로, 그러니까 신앙을 통해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여기서 찬양이란 무엇이냐? 찬양이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
결국 1차적으로 우리가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것인데,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화답하는 것이다. 반응하는 것이다. 이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도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참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또 우리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예배,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그런 예배,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11절 보니까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바로 자발적인 즐거움의 반응. 모든 백성이 즐거이,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얘기한다고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스스로가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기쁨, 보통 우리는 어떨 때 가장 행복하고 어떨 때 가장 기쁜지 한번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죠. 어디 놀러 갈 때 나의 마음이 기쁠 수가 있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 기쁠 수가 있고, 마음에서부터 이미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갈 때 기쁠 수도 있고, 이러한 우리 마음의 즐거움, 이것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합격했을 때 기쁠 수가 있고, 우리의 마음은 속일 수 없죠. 하나님 이 중심을 볼 겁니다. 우리가 어떨 때 즐거워하는가?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 올 때 즐거움의 반응이, 우리의 발걸음이 즐겁고 기쁘고 예배가 기쁘고 하나님 찬양할 때 이 자발적인 즐거움의 반응, 이런 것이 우리에 나타나야 됩니다. 또 이 속에 우리의 문제점이 하나님 성품을 알아야 이 같은 진지한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득하여 우리가 알아갈 때 이러한 반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찬양을 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인자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잘못 알면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은 분, 하나님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몽둥이로 정말 그렇게 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 기쁩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만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러한 반응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성품을 아는 데서부터 신앙의 본질은 시작되어지죠. 그리고 이 신앙의 본질에 접근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이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한 감격이 있기 마련입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 우리가 신앙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교회에 대한 감격이 있기 마련입니다. 세 번째로는 1세대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1세대 의식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1세대와 2세대는요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다르냐? 느낌이 다릅니다. 느낌이 다르죠. 느끼는 감동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뚜렷한 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즉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한 사람들이 있고, 또 그냥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큰 대조를 보여주는 거죠.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한 사람들은 노인들입니다. 즉 노인들이란 말은 약 50여 년 전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기 전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러한 분들이죠. 그래서 50년 전에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그 성전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이들이 바로 지금 대성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학개 선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즉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성전의 기초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노인들이 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웅장했습니다. 반면에 지금 50여 년 만에 새롭게 재건되고 있는 이 성전은 너무 초라하다, 보잘것없다,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2세대나 3세대는 그걸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세우기 위해 헌신한 이들은 다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다른 마음이 있는 거죠. 2세대가 알지 못하는 감격이, 그 이상의 감격이 1세대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개척하고 우리 개척 멤버들 1세대입니다. 다른 새롭게 크게 지어진 그 교회에 들어가는 분들은 2세대, 3세대가 됩니다. 1세대부터 함께 했던 그분들이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교회가 새롭게 지어질 때 그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1세대 때 우리가 보았던 그 성전, 그때는 초라하고 짝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성장해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함께 감동을 하고 함께 감격을 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1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단순히 편해지기 위해서 이미 다 되어진 곳에 들어가기를 좋아하지만, 하지만 1세대들은 개척자, 선구자들, 이들은 그들이 길을 닦아놓은 겁니다. 그 길을 닦아놓은 그 현장 위에 우리 자녀들이 편하게 가는 거예요. 편하게.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 그분들이 보릿고개를 지내오면서 했던, 또 경제발전을 이루어냈던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삶 위에 우리의 2세대, 3세대들이 좀 더 쉽게 가는 겁니다. 선구자들, 개척자들, 이들이 1세대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모습은 1세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1세대라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함께 피와 땀을 흘리면서 세워나갔던 그러한 몸부림들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개척 때부터 함께 헌신했던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는 갖는 감동이나 느낌이 다릅니다. 다른 거죠. 설립주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일날이 아닙니까? 우리의 생일날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념날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결혼 기념일,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이런 데이, 저런 데이, 이렇게 하면서 많은 기념일들을 찾습니다. 몇 주년, 이렇게 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의 설립주년, 생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기뻐해야 되고, 당연히 같은 마음으로 감회가 새롭고, 뭔가 마음에 회한의 눈물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져야 되는 거죠. 1세대 의식만이 가질 수 있는 고귀한 감정입니다. 고귀한 감정. 정말 박일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설교하는 중에 그런 말씀하셨죠. 성도는 교회와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정말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함께 성도도 성장해 가야 합니다. 우리 강성교회 식구들에게 정말 이러한 의식들이 있기 원합니다. 교회와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본문의 내용처럼 13절에 보면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교회와 함께 어우러진 이 감정의 발산, 늘 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달라, 마음을. 베스트셀러가 되어지고 영화가 히트치는 것은 그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히트가 되는 거 아닙니까? 베스트셀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문화전쟁입니다. 작가들도 영화를 연출하고 감독하고 그런 사람들도 결국 대중들의 붐이 그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마음을 빼앗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사로잡을 때 뭔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감정의 발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우리의 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 안에서 성전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또한 눈물과 감격과 이러한 감정의 발산이 어우러질 때 결국 강성교회를 더욱 힘있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감정의 교감이 있을 때 이러한 것이 바로 1세대 의식이고 이러한 1세대 의식으로 교회에 대한 감격을 가지는 그런 성도들이 모일 때 교회는 힘이 납니다. 함께 논의하고 함께 세워나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정말 강성교회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연약한 교회이고 하지만 그 6년 동안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리 이곳까지 오게 되었고 첫째도 하나님 은혜고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하나님 은혜가 일반적인 은혜의 방편이 그냥 갑자기 어떤 초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전달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방편은 갑자기 물론 천재지변이나 또한 여러 가지 초자연적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강성교회를 긍휼히 여기는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6년 동안 오면서 강성교회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는 분들이 간혹 있고 그들의 헌신, 그들의 어떤 헌신으로 교회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 서울 강성교회 성도님들 잊지 않고 6년이 되고 이렇게 되어줘도 찾아주고 하는 것. 그렇다고 제가 매번 가서 인사를 드립니까? 이런데 한 번도 인사를 잘 가지 못합니다. 단 이제 그 노예가 서울 강성교회에서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 봄노예 때는 하기 때문에 갈 때 그냥 얼굴만 비춰줄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또 다른 여러 성도님들에 의해서 강성교회 이렇게 세워져 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는 우리 강성교회 식구들이 사실은 더 큰 책임을 가지고 1세대 의식을 가지고 함께 세워나가야 되죠. 이 교회는 남의 교회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이곳을 통하여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세워나가는 그러한 어떤 감격을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감정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첫째로 우리 강성교회의 은혜의 방편이 되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각각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강성교회로 흘러 들어오고 또 그렇게 흘러 들어온 하나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강성교회를 통해서 흘러 들어가는 이러한 정말 관계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정말 있기 원합니다. 내년 7주년 때는 더 우리가 성장한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교회와 함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강성교회 식구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마음을 함께 나누고 함께 교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정말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또한 50여 년 전에 솔몬 성전이 파괴되기 전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던 노인들이 대성통곡하며 울었듯이 그들은 보았고 알았기 때문에 2세대와 혹은 3세대와는 다른 그런 감격, 그런 회한의 눈물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우리 강성교회 식구들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